오늘 말씀은 믿음, 증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2017년에 이 책이 영화화되었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와 가족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았는데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내용은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그 저널리스트로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꽤 유명한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냉철하고 유능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이 논리가 중요하고 증거가 중요하고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근데 부장으로 승진하는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딸이 풍선껌이 목에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데 감사하게도 한 간호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그 기도가 맡고 있던 풍선껌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레슬리인데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기억이 맞는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남편 리스토르벨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 자체를 자존심 상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조금 광신도 집단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증명된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더욱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의 부활을 파헤치며 이건 사실일 리가 없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사건은 허구적인 일일 때인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가 기자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유튜브 뒤져보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스라엘도 가고 신부님도 만나고 저명한 뭐 고고학자도 만나고 목회자들도 만나고 다 만났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뭔가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결정적인 사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 레슬리가 에스겔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리에게 새로운 영을 그 속에 두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새 마음을 갖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내는 점점 더 신앙이 깊어졌고요. 결국은 이 리스트로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성만을 가지고 마음의 음심을 갖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그 당시에는 그 증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수로서 목사로서 활동하고 그의 책, 앞서 말씀드린 The Case of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뜻 안성교회입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높은 다 안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스트로벨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그 당시에 차트를 가져다 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엔 차트가 있지 않았죠. 부활은 그런데 여러분,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이 사건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문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가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활은 증명이나 이해나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정오의 해보다도 밝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 듣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이미 예수를 핍박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을 때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은 어린 시절 예수가 하는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퍼뜨리는 소문이라고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 사고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고 들은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비천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거룩한 영이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부활에 대한 경험을 했으며 또한 이 부활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잘 설득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거를 많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설득할 것인가 라는
저는 이과 출신이거든요. 지극히 이과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저를 딱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요, 로마군 수장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 반란의 수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영화 처음이 그들을 진압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클라비우스를 불러서 저기 십자가형을 좀 마무리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 그 모든 것 십자가형 예수님과 그 모든 강도들의 그 모든 십자가형을 다 마무리합니다. 십자가형을 마무리할 때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형은 양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질식하여 죽는 겁니다. 질식하여 죽는데 어느 정도냐면 폐가 바늘로 찌르는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데 그것을 빨리 숨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무릎을 찍습니다. 무릎을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횡격막이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근데 강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 이름이라 클라비우스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시신을 주어서 그리고 그 가족 무덤에서 장사되는 것과 그리고 그 무덤을 제자들이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큰 돌문으로 막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그가 여러 번 부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는요, 로마식으로 밧줄로 돌을 꽁꽁 묶어가지고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까지 다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으로 이제 빌라도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이제 저는 죽음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대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빌라도가 그 시신을 찾아오라고 제자들 다 뒤져서 유대를 다 뒤져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도 뒤지고 그리고 보초 중에 두 명을 세웠는데 보초 중에 한 명을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데 그를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그 증인들을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하는 말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보초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2명의 보초를 세웠는데 그날 자신이 본 것을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때 자기가 봤는데 돌문이 터져나가고 해보다도 빛나는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클라비우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죠.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그러다가 제자들의 은실처를 습격하게 됩니다. 습격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에 그 로마 장군이 습격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건 상상인 것 같습니다. 클라비우스를 마치 우리들이 클라비우스의 입장이 돼서 부활의 현장 그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한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들어가자마자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음을 확인했던 예수의 그 얼굴이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지세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고 막 신나게 나갑니다. 클라비우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편지를 남겨요. 날 찾지 마세요. 이 사람은 진짜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뒤에서 빌라도가 쫓아오고, 근데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께서 그 어망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과 막 제자들이 예수님 하면서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클라비우스가 예수님과 저녁에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클라비우스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음이 없는 하루를 원하지. 근데 이걸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클라비우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클라비우스는 예수님 뒤를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남기셨던 그 모든 말씀들까지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클라우비우스가. 그런데 어느 그 유다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집에 유숙하다가 밥을 얻어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떠납니다. 결단합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주인장이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자 클라비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지 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클라비우스는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했고 무덤을 옮겨 완전히 봉인하였고, 그리고 빈 무덤에 놓여진 세마포와 그 거짓말하던 보초의 눈과 진실을 말하는 보초의 눈, 제자들의 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나타나시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면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클라비우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부활했대. 그러니까 그럼 다시 죽여야겠구만. 빌라도의 말이에요.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중요한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의 증명, 부활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담고 있는 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내가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빨간 글씨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무덤에 정말 묻히셨다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날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부활 자체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다. 부활의 날 아침에 여인들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해보다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 서신 오늘 보니까 15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서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예요.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체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가 나를 증언해라 라고 보낸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는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모든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끝난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만 사도인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오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셨습니다. 증거하는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증인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망설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이고, 또한 두 번째 단어는 망설임 없이 제자이며, 세 번째 단어는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반응 되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증인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제자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했고, 그리하여 교회가 탄생했으며, 스데반이 순교하여 박해가 왔지만 그 박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퍼지는, 놀라운 누룩이 퍼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받아 이 한반도 땅에 온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반응처럼 증인, 제자, 그리스도인, 전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말도 잘 걸고 뭐가 필요한지 다 보여서 선물도 잘 사주고, 그래도 찾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막 그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막 쭈삣쭈삣하고, 저도 조금 약간 낯가리는 스타일이라 전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폭파 훈련 받고 정말 기계적으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전도 여행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전도 정말 힘든데, 어떤 분들은 별명이 뭐예요?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찔러보면 복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신대.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은사죠. 은사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전도 은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삶이 정말 누구에게 뭐 본이 될까, 누구에게 나타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통과 고난과 또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자체가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예수 믿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미쌈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 믿고 사는 삶, 그것이 저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을 마음판에 새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도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 복음의 그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여러분 알듯이 오늘 하루 살아갈 힘도 능력도 어떠한 것도 자격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려움의 영향력 안에서 힘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영화로 만들었어요.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요 불치병에 걸린 안나가 나오는데요, 모든 치료의 소망을 다 잃고 집으로 돌아와 집 앞에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해요. 제가 오늘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거야 라고 말하여서 이 안나는 완전히 불치병에서 치유되어서 뛰어다니고, 그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나무 기어 올라가는 거 좋아했는데 그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손도 못 떠보고 손도 못 써보고 준비도 없이 갑자기 가족을 하늘 나라로 보내는 그 기도합니다. 암이 찾아옵니다.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놓쳐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얘기, 소망이라는 얘기가 저기 동떨어져 있는 남의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부활의 생명의 그 씨앗이 어느 날 열매 맺게 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영향과 저주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머리를 밟으셨고 결국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향력은 겉으로 남아있지만 죽음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김세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은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발생하였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but not yet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2018년에 얼굴에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안면마비가 오니까 하루 종일 제가 구안화사를 검색하였습니다. 구안화사를 검색하니까 그 네이버에 아주 자세하게 5개 정도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몇 % 안에 들까? 나는 이 흔적이 남을까 안 남을까? 그런 묵상을 하루 종일 하면서 깊은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안면마비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 사역 못한다. 나는 그 얼굴로 나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역도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사실은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목회하기 싫다. 그래서 안 났으면 좋겠다까지도 생각했어요. 안 났으면 좋겠다.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남기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그러면 그것도 SNS에도 남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 속에는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은 절망과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내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저희 아내가 저의 얼굴에 손을 얹고 막 기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규야, 왜 고쳐달라고 안 하니? 나는 너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저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내면의 그 깊은 딱딱해지는 그 땅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뿌려지면서 그 절망의 땅을 듣고 소망의 싹이 움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잃은 가족이 있다면 그 천국에서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절대로 암 따위가, 질병 따위가 우리를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삼키시고 죽음의 독침을 부러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꼭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꼭 부르고 싶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라나타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